제20편 선과 악의 싸움의 내막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어떤 특별한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고 11장의 계시를 받기 전에 다니엘의 계시 받기 전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 공부하신 대로 다니엘은 전반부, 후반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역사적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예언적 부분입니다.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그 바벨론 궁에서 경험한 것들, 그 속에서 선과 악이 어떻게 대립해서 싸워나가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는 일단 전체 세계 역사의 윤곽, 물론 그것도 다니엘이 본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한 결과 전체 세계 역사의 윤곽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직접 계시를 보는 것들입니다. 그 다니엘이 직접 계시를 본 것들은 이 역사적 부분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골격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3번 나옵니다. 3번. 3번 나오는데 7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역사를 다니엘서 안에서 4번을 보게 되는 겁니다. 4번. 뒤에 3번은 다니엘이 이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이고요. 이런 윤곽을 가지고 보면은 10장은 이 3번째 계시에 관련된 서론적 계시입니다.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제 10장의 계시를 본 것입니다. 그 7장과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가 역사적 기간으로는 거의 같은 것인데 각각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4마리 짐승이 나왔죠. 그리고 4마리 짐승 중에서 넷째 짐승에는 뿔이 10개 달렸죠. 그 뿔 10개 가운데서 작은 것이 하나 나왔죠.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풀어보니까 로마 제국에 이어서 등장한 후에 온 세계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지배했던 로마 교회가 그 작은 뿔에 해당하는 바로 그 정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역시 작은 뿔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서는 그 악의 세력의 좀 더 깊은 음모, 악의 세력의 깊은 전략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들이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외형적인, 외부적인 핍박만 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진리 자체를 변질시키고 특별히 구원받는 원리를 흩뜨려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올바로 제대로 믿을 수 없도록 이게 혼란시키는 일을 역사를 통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분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9장에서 악의 세력은 주로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은 성소. 왜냐하면은 성소 안에 구원의 모든 세부적인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성전 자체를 파괴시켰고 성전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올라온 로마 교회는 성소에 묘사되어 있는 이 구원받는 원리를 흩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세상에 혼란이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계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가 하면은 이제 그동안 다니엘서 7장과 8장, 9장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특히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상징이 별로 없고 직접적인 서술 방법으로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두부모 자르듯이 탁탁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가 그냥 어떤 선을 그어서 탁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사 다음에 헬라가 그냥 탁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이어지는 역사가 대단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서술 형식으로 설명해 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간추려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계시를 보게 되는 배경, 그리고 계시를 보는 다니엘의 그 신체적 상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부터 17절까지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가지고 계시와 관련된 대화를 이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러다가 다니엘이 또 이렇게 쓰러지고 하는데 다니엘에게 다시 천사가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고 계시의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이렇게 주로 서론적인 부분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136페이지 가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시의 배경입니다. 우선 본문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 벨드사살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넘어가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 이름 대신에 이 이방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될, 이제 다니엘은 이미 이것을 보기 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 본 다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10장에 그 내용이 나오질 않지만 11장이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다니엘이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고 하는 내용인가 하면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금식한 것이 아마도 이 계시를 보기 전의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계시를 보고 나서 금식한 건 아니겠죠, 물론. 그래서 계시를 보기 전에 이제 금식을 먼저 했고 금식이 이제 끝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좀 보십시다. 이 계시를 언제 받는가 하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7장의 계시는 바벨론 시대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원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에 553년, 주전 553년에 다니엘 7장 계시를 받았고 한 3년 후에 벨사살 3년에 다니엘 8장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전 542년입니다. 이 두 계시는 바벨론 시대에 이르러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538년에 이제 바사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망했고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페르시아 시대의 다리오 원년에 바사가 시작되면서 538년에 다니엘이 9장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받고 나서 보니까 바벨론 벨사사 3년에 받았던 다니엘 8장과 다니엘 9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큰 계시, 전쟁에 관한 계시는 역시 한 3, 4년 후에 고레스 3년에 주전 535년에 바사 시대에 이 다니엘이 10장부터 12장까지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의 계시를 받았고 종류는 3종류의 계시를 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데 이 특별히 마지막 4번 계시는 4번째 계시면서 내용상으로 하면 셋째 번 것이죠. 이것은 큰 전쟁에 관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면하게 될 그 박해 기간,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봤죠?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그걸 봤는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 때문에. 그 다음에 다니엘 8장과 9장의 계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짓밟히게 된다는 장면도 봤고 다니엘은 그 일 때문에 대단히 큰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이제 받은 9장의 내용 통해서 그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해진 70일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는 해결이 됐는데 그 2300주야의 초반에 관한 것만 보았을 뿐이지 뒤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장 마지막 부분에 26절에 무슨 말이 덧붙여 있는가 하면은 또 끝까지 뭐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7절에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런 말들이 다니엘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면서 계속 다니엘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던 그 문제, 다시 말하면 큰 전쟁, 아까 또 끝까지 전쟁이 있겠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큰 전쟁에 관한 계시가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계시를 받기 전에 3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고레스 왕 3년이면은 다니엘의 나이가 88살쯤 됩니다. 그러니까 88세인데도 이제 3주 금식할 체력이 됐었나 봐요. 근데 왜 금식을 했는지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자면 자기 백성들에 관련된 문제예요.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바사 왕국이 시작되면서 고레스 왕 원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포로 석방령을 내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옮겨가가지고 뭐 새롭게 또 뭐 집 짓고 또 뭐 농사 짓고 또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자유는 없어도 그냥 여기 사는 게 더 낫겠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포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4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돌아간 이후에도 그 돌아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또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 일에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일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모함해가지고 유대인에게 포로 석방령을 내린 고레스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왕이 이 사람들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반란도 잘 일으키고 골치 아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해방시켜주면은 좋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제 그런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 고레스 왕이 조금 이제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더 밀어주질 않은 것 같아요. 그 왕의 측근으로 있던 다니엘이 그걸 이제 감지하고 아주 착잡했어요. 이제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상 가운데서 본 뭐 큰 전쟁, 뭐 재난,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다니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힘겨운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3주일 동안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배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시자가 나타나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4절 정월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파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이 정월 24일은 다니엘이 금식을 끝낸 날로 보입니다. 금식을 끝내고 이제 그 수행원들과 함께 hitdegel이라고 하는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계시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정월 4일이면 그 금식 기간 중에 뭐가 지나가는가 하면 6월절이 지나갑니다. 정월 4일이면 이제 유대력으로 정월 4일이면 10일만 더 있으면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 기간 중에 이제 아마 다니엘이 6월절을 정식으로 그 포로 생활하면서 지킬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그 6월절에 대한 깊은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6월절을 중간에 끼고 20일 금식에 들어간 겁니다. 3주니까 21일이겠죠. 세일이니까. 그래서 금식을 마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몇 수행원들과 함께 hitdegel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옛날 이름이 hitdegel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신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 그 계시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이 그 자기에게 계시를 주는 주인공 되신 분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보고 묘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 볼 때 예수님을 보고 묘사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위에도 보면 위에는 가슴이라고 안 돼 있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상황이 이제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는데 위에 보면은 눈은 횃불 같다고 그랬죠. 네, 비슷한 것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위에 보면은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것도 역시 비슷한 겁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위에는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뭐 그런 소리 같이 들린 거예요. 비슷비슷한 표현이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같은 모습을 보고 표현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을 써보십시오 하면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나 뭐 옷 색깔이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본 이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상황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계신 모습을 본 것이고 다니엘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가지고 전달을 합니까? 지금 천사가 전달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도 계속 계시를 전달하러 누가 내려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오지 않습니까? 이 계시의 전달 경로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교재서 138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분이 계시의 주인이죠. 또 계시의 내용이기도 하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에게 지시할 때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가 내려오는 경로는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를 보는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7절, 8절, 9절에 나와 있죠.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수행원들하고 히데겔 강가를 같이 거닐다가 계시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계시자는 누가 봤어요 지금? 다니엘만 보고 수행한 사람들은 못 봤지만 그 두려운 상황 자체는 느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 옆에서 같이 있던 수행원들은 떨었고 도망가서 숨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하늘의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어떤 개인을 만나게 될 때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수행해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지금 그러한 현상이 그 해당자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모양으로 이제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그 본문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무슨 이상?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여기 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 매우 중요하고 또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계시를 보는 동안에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궁의 상당히 높은 관리였기 때문에 그 옷이나 이런 하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화려하고 찬란했을 것입니다. 그런 복장을 하고 이제 강가에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외모의 화려함이 무엇과 같았다고 하면 썩은 듯하였다 그랬어요. 썩은 듯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모든 존재는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겸비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고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존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과 교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를 볼 때에 이 다니엘과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요한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다니엘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계시받는 상황이. 여기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서 말소리를 들었을 때 그 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적절한 번역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존재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 듣다가 자면 되겠습니까? 잠들었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라담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마비되었다는 뜻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마비.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고 너무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몸이 막 굳어져서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성경절은 여러분 각자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시의 원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니엘 앞에 나타났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자가 전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 온 것입니까?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이제 먼저 계시자와의 만남과 접촉 속에서 거의 몸이 굳어져서 졸도했는데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이렇게 만져주고 또 용기를 주고 깨워서 이제 일어 세웠습니다.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이제 일으켜 세워서 천사가 한 말은 요한에게 한 것과 똑같아요. 요한이 이제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에 두려워 말라 하고 이제 그런 위로가 있었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게 3주 전에 금식을 시작했는데 금식이 다 끝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시작할 때 이미 벌써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보십시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천사는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와서 이제 다니엘을 어루만져주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영적인 교훈을 찾는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선과 악의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굳건하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면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살고 넘어가는 이유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순간순간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대충 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선하게 싸움을 싸우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대단히 힘들어 지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실제적으로 그 위치 자체가 이방 나라의 왕궁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를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그리고 사단과 그의 영들이 이 지상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쳐 있을 때 이렇게 만져주시고 살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지하게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에게 대하여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3번 정도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에 3번인가 4번 나와요.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다니엘이 이제 일어나는데 왜 은총을 받은 자라고 했을까요? 네가 궁금해하던 그 어려운 문제를 이제 네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궁금해하던 문제들은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언서를 펼쳐놓고 예언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이제 다니엘 11장 들어가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선과 악의 싸움에 있어서 관련된 세상 역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성취돼 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전망하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공부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예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현대 적용하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배우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미 한두 번 언급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깨닫고 싶어 하던 것을 내가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깨닫고 싶어 하던 것은 이제 이미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두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종합하자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하여 다니엘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이 역사의 종말적 사건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의 계시 중에 여러 번 반복 나타나는 것이 이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 역사의 종말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그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벌써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순간, 뭐 그 전부터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간구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순간에 이미 전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저도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시면 기도 안 해도 그냥 주시지. 왜 꼭 기도를 해야 주시느냐? 기도를 안 해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고 한 날 자기가 잘난 줄 알 거예요. 내가 재수가 좋고, 내가 점괘가 좋아가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니 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고,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이미 응답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래 관계예요. 이 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영적인 세계의 심각성이랄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선악 간의 싸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20일이나 이렇게 지체돼서 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 말들이 좀 어렵죠? 하나씩 좀 풀어보십시다. 여기 바사국 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나라 말은 한 글자에 딸린 한자들이 많아가지고 바사국 군 하면은 이런 군인 할 때 군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임금 군자예요.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할 때 그 군은 임금 할 때 군자예요. 그럼 바사국 군과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서 바사국 왕들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거 이제 한자 그대로 하면은 바사국 군도 왕 아닙니까? 임금 아닙니까? 근데 바사국 군이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거예요. 이 악의 세력을 주도하는 임금은 누군가요? 세상 임금, 다시 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 임금. 이 악의 세력을 주도하는 왕 임금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선의 세계를 주도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단은 근원이 나와 있죠, 성경에. 그 사단의 본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옛날에 하늘의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벨이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천사가 누굽니까? 그 천사장의 자리에 루스벨이 이제 쫓겨나서 공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천사가 누구예요? 그게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중대한 예언을, 다시 말하면 그 사탄의 비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상 세력들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왔을 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방해를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비밀스럽게 써놓은 일기장을 누가 들춰보려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뺐습니까? 못 보게 뺐겠죠. 지금 이 사단의 본체와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에 사단이 그거를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바사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지금 바사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빨리 본국으로 귀환시켜서 다시 거대한 아주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사국의 왕들이 봐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바사국의 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씨름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렇게 볼 때에 여기 바사국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국의 왕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 그 루스벨도 비록 악한 천사이긴 하지만 레벨이 사람하고 달라요. 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비록 타락은 했지만 등급은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등급이에요. 질이 악질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질이 악질이지 등급은 가브리엘이나 루스벨이나 같은 천사였고 더군다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가브리엘과 루스벨 사이에 치열한 대립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팽팽하게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에 누가 왔습니까? 군장 중 하나 미가엘. 이것을 우리가 군장 중 하나가 뭐냐, 또 그냥 미가엘은 미가엘이지. 그러니까 선의 편의 군장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굳이 이것을 중 하나로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의 대장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루스벨과의 그 팽팽한 대립 관계가 깨지고 이제 더 우세해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오게 되었는데 너한테 무엇을 깨닫게 하라고 왔다고요? 말이래,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 후에 일어날 일이다. 조금씩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거는 다 무엇을 위한 서론적 계시인가 하면은 11장을 위한 서론적 계시예요. 그만큼 11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미가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예수가 아니고 천사장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천사장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냐를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5번 나옵니다. 5번. 지금 여기서 다니엘 10장 13절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미가엘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여기. 나머지 4번은 다니엘 10장 21절 그리고 12장 1절 다니엘에만 3번 나오고, 유다서 1장 9절에 모세 시체에 대해서 싸울 때 또 미가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 이름이 나와서 5번 나오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의 그 주변 환경은 반드시 싸우는 겁니다. 선과 악이 대립돼서 싸울 때에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엘과 관련된 성경절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선 지금 현재 다니엘 이 10장 13절에서도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미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녀간 이후에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아니죠. 가브리엘은 천사가 위치가 뭡니까?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가엘이, 군장이신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 했으니까 분명히 미가엘은 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사장이 스스로 말하기를, 천사장 가브리엘이 스스로 말하기를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 했으니까 절대로 미가엘은 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예수께서 내려오실 때에 대단히 웅장하고 큰 소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이런 묘사들은 다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천사장은 실제 천사를 대표하는 가브리엘이 아니고 모든 천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9절에. 그럼 하늘에서 있었던 싸움 중에 용과 그의 사자들은 누굽니까? 천사장으로 있던 루스벨과 그 루스벨의 영향을 받은 다른 천사들이에요. 아직 그들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아직 그들이 쫓겨나기 전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루스벨 천사장과 그 영향을 받은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늘에서 이제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대적하는 주체 세력이 미가엘이에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은 천사장이 누굽니까? 아직은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루스벨이에요. 그다음에 가브리엘은 아직 천사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천사장 루스벨이 엄연히 있고 가브리엘이 아직 천사장이 안 된 상태에서 미가엘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자, 뭐 그 정도 설명했으면은
미가엘이 천사장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누가 이제 그걸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만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지고 온 계시는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이다. 여기서 내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했죠? 이 내 백성이라고 할 때의 1차적인 의미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경우에는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다니엘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오래 후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를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천사와 대화할 때에 다니엘의 또 신체의 변화가 왔어요.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벙벙이라는 게 뭡니까? 번역을 참 재밌게 했어요. 어리벙벙하다 뭐 그런 표현하죠. 어쨌든 정신이 멍해진 거예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예수님은 그냥 인자라고 표현하고 천사가 나올 때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이 지상에 육신을 쓴 인간들이 하늘의 존재를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 하늘의 존재들이 인간을 만나러 올 때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아브라함의 집에도 하늘에서 손님이 왔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가브리엘을 말하는 것이죠.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직 이상이 오지도 않았는데 서론만 들어도 힘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언은 중요하고 심각한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나는 지금 도무지 내 힘을 가지고는 주시는 계시를 받을 기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대답할 기력은 더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완전히 힘이 빠지고 자기가 포기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절대로 자기 힘을 쓰지 마셔야 합니다. 그 전에 김경선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장로교 장로님이면서 저희 교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안실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냥 이 개신교계에 그냥 책을 막 수천 권씩 써가지고 뿌리고 그 역할을 하셨던 그 장로님이 이제 한번 제가 연합회 있을 때 연합회 아침 예배 시간에 초대를 해가지고 한 15분 이제 말씀을 저희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학교 다닐 때 붓글씨 배우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참 아주 적절하게 들었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잘 잊어버려지질 않은 이야기예요. 붓글씨 배울 때 처음에 배우는 한자가 길영자를 씁니다. 길영자. 왜 길영자를 배우는가 하면은 이 길영자 안에 대단히 이제 중요한 획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길영자 안에. 다양하게 이용할 만한 획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자꾸 연습을 하면은 이제 다른 한자도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배워요. 이걸 쓰는데 암만 해도 이게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 자기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꾸 자기 손에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 선생님이 손을 탁 쥐고 손에 힘을 빼라고. 힘을 빼야 내가 글을 쓰지. 손에 완전히 힘을 다 빼니까
그 글씨를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써주는데 글자 모양이 멋지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쓴 겁니까? 선생님이 쓴 겁니까? 선생님이 쓴 거에 자기가 그냥 붓만 붙들었지, 그건 선생님 글씨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뭐 이렇게 기를 써보고 힘을 써봐야 그게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히 내가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놓고 쓰십니다. 이 계시를 받을 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계시 받을 때 아주 인간이 얼마나 누추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천사와 대화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있었던 그런 현상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난 것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다니엘 10장 18절로 21절 사이에 이제 직접 11장 계시가 곧 이르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비적 계시가 나타납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기 또 은총 받은 사람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힘이 생겼어요. 이건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는 말이나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나 같은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을 만지면서 그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고, 역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도 어려운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시간 많이 끌 수는 없고요. 이제 가브리엘이 그에게 한 말 중에 내가 이제 돌아가서 또 누구하고 싸울 것이라? 바사군과 이제 싸울 것이다. 이 말은 바사군이 아까 초반에 나온 바사군은 그 바사의 왕들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또 다시 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 나라 백성들이 빨리 귀환해서 나라를 제대로 갖추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내가 이 왕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깨우쳐줘야 하는데 그 아마 바사군이 틀림없이 방해할 것이고 그러나 나는 일을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임무 수행을 못하면 다음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다. 바사군이 나가고 이제 어디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헬라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8장에서 양이 짐승이 두 마리 나왔죠? 수양하고 수염소. 수양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수양. 네, 바사. 메데 바사였고 수염소는 헬라죠. 그러니까 7장에 있던 바벨론은 없지 않습니까? 8장에는 바벨론은 없어요. 이 다니엘 11장은 다니엘 8장을 상세하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오지 않고 바사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은 바사국 이후의 역사를 상징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될 11장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인 언어로 바사국 이후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 바사군, 헬라군, 너희군 그런 말이 자꾸 나오죠. 그 군은 그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왕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왕. 너희군, 우리 군은 누굽니까?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미가엘 예수밖에 없다. 그 말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